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온갖 거짓과 무서운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대에도 진정한 평화도 안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의 뜻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과 또 주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더욱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장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장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찬송을 들려주시는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 연습하시느라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하시고 또 우리 주일 아침마다 좋은 찬송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은 그 사실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깨달은 그 말씀, 교훈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도 있고 또 마음에 믿는 그 신앙 고백, 또 간증을 표현한 말씀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말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찬송 부르실 때에 그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참 그 찬송가 내용을 지은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 찬송 부르실 때요, 그냥 잘 부르는가 못 부르는가, 화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소리를 감상하실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 그 영혼 깊숙이 흘러나오는 그 귀한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들 들으면요 설교 말씀보다 더 은혜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노래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 들으실 때마다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으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기로 좀 목이 안 좋아서 아직도 좀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 듣지 마시고 내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 감기가 고약하네요. 이번에 제가 영한 감기가 안 걸리는데 이번에 아주 오래 갑니다. 의사는 목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을 계속 사용하니까 얼른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그 전도 집회 전에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시간에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 집회 후에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중지를 했었습니다. 몇 주간.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 중에서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깊이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권을 자세히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한 장 한 장의 내용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을 회방 놓기 위한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스러운 일입니까? 응? 물론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훌륭한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를 해가지고 죽일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면은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죄가 로마에서 만든 그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가이사의 황제를 대적하는 일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시험도 했고요. 그래서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되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가이사 황제의 명을 어기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게 하는 그 시험. 그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그 너희가 사용하는 돈을 보자. 로마에서 만든 그 동전, 가이사 황제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니까 이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바울 시대, 바울 사도 당시에도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려서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가 무서워서 고소당할까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이사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래서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또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에 쭉 얘기했습니다. 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율법은 당시에 돌로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이 모세의 그 율법을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회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요, 지금도 돌로 쳐 죽여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버려요. 그 율법대로 행한다고 해서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랍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겠죠. 또 만일 죽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여자를 막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의 허락도 없이 정식 재판도 통과하지 않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벌을 받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죄가 없어야 돼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어떤 죄도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어떤 죄에 의해서 그가 벌을 형벌을 받는다면은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자격이 없는 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그 교활하고 그 완악한 마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성전 안에는 살기등등하던 사람들 다 이제 물러가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그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 머리 채가하며 잡히고 끌려오느라고 머리는 온통 아주 미친 여자처럼 되고 얼굴은 눈물과 온통 흙이 묻어서 더럽게 돼 있고 그 옷은 찢어지고 정말 그 비참한 그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서 죽어서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될 참 비참하고 불쌍한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 방금이라도 맞아 죽을 줄 알고 절망 중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들고 아마 사방을 살펴봤을 겁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가가 없습니다. 아무도 남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가 아니면 다른 죄가 또 죽을 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이 어떻게 남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율법은 범죄자를 정죄하고 죽음을 선고합니다.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러면 율법을 변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예? 그 율법의 교훈을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제 고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네가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탕감시켜 준다든지 이제 율법에 의한 저주는 없어졌다든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범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려면 그냥은 안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돼요. 대신 속죄하는 일이 없이는 속량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씀은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 희생당하는 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겠다. 네가 받을 저주, 네가 받을 수치, 네가 받을 하나님의 그 형벌은 내가 받겠다. 그 대신에 네는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간음한 여자와 똑같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거짓말 속에서 마귀의 그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남의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후에 멸망받을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지불하시기 전에는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없습니다. 그거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은 죄 사는 일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범하면은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법은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죄삭은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죄를 사하시는지 못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 아들이, 죄 없는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정주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이제 팔려가는데 돈을 주고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렸으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지었던 온갖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가 도무지 없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에게 죄를 담당시켰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을 죄를 삼았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셔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그가 채찍에 맞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습니다. 수치와 저주와 고통, 그 심판을 홀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비참한 모습은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러 주러 오신 분이요.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병입니다. 그러나 그 병은 길어봤자 몇십 년 안에 끝나는 고통입니다. 그것으로 죽음으로 그 고통은 끝날 겁니다. 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으로 너무너무 고통한 사람은 아이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죽으면 그 고통에서 놓일 테니까. 육신의 병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겠지만은 영혼의 병은 육신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둘째 사망 불못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쉬지 못하리라. 고난인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슬피 울미 이를 갈미으리라.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혼의 병,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중풍병자 그 살려놓으면 몇 년 더 살다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은 그런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 육신의 병 낫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육신의 병 고치러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 것은 우리 육신 건강 주시려고 죽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는 동안에 평생 병이 있었고 그는 목 잘려 죽었어요. 바울은 남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도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훌륭한 전도자, 그도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건강을 염려를 했어요.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조금씩 써라. 그 포도주가 조금씩 먹으면은 그 약이 되는 거예요. 예? 아이 기도만 해보면 될 텐데 뭐 또 포도주 조금씩 먹어라. 그 뭐 궁색한 얘기를 할까요? 또 드로비 모르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다가 드로비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고 왔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병이 나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섬에 너는 여기서 좀 쉬고 치료받으라 하고 밀레도에 두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병 다 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병이 낫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는 자기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 누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병만 걸리면은 이거는 마귀의 역사로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넓고 쇠약해지고 우리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사도 있고 그 바울 사도는 평생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라는 의사를 하나 붙여줬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입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바울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무조건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병, 그게 죄입니다. 죄. 이 한문으로 허물죄자 이래 있잖아요. 앞에 위에 넉사자에다가 밑에 안일비자 네 가지 아닌 거.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생긴 모양이 꼭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꿀땅꿀땅하게 허물죄자를 이상하게 써놓게 무슨 뭐냐 물어보면 이게 진행가 그런다고. 근데 그 현명으로도 안 보이는 그 죄벌레입니다. 그게 영혼을 좀먹는 죄벌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까지 떨어뜨리는. 예수님은 그 죄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지옥 갈 내 영혼이 고침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고침받기 전에 육신의 병 나으려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떤 데는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도 보면 어떤 할머니들 보면은요, 막 머리를 갖다 대면서 안수지 해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물론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소자여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참남하도다. 사람이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은 아무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소리 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부에게 가서 막 죄를 다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딱 듣고는 사함 받았느니라, 좀 덜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 그게 이제 이 사제권을 줬다 그러잖아요. 응? 죄 사는 곳에만 예수님이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이제 죽은 후에는 그 다음에 그 베드로 권한이 물려받은 것이 교황이고 교황이 혼자서 그 죄 사는 권한을 다 이행하지 못하니까 신부에게 그걸 이제 대행시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게. 예수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소자인 네 병이 나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하기 쉽기는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운 것 같아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요, 이거 병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들고 걸어가라고 하겠죠.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웠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 죄산 받으니라는 말은 뭐 눈이 안 보이니까 그게 쉽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죄산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죄 사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권세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버리심으로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죄 사는 권세를 가지겠어요? 그가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마지막 그 해방되기 전날 밤에 애굽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 해지기 전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대문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장자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건 하나님 허락 안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은, 예? 그래서 6월절이 pass over, 넘어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심판과 저주,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예? 십자가의 고난의 잔에 놓여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왜 대신 죽습니까?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고난이 받지 않고 예수님이 넘어가면 누가 받아야 되냐? 그 잔을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그 저주와 심판,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는 지나갔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은 마치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넘어가요. 심판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넘어갑니다. 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왜? 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낙이나 이 첫 새끼는 전부 하나님께 바쳐요. 전부 바쳐요. 그런데 어떻게 바치냐면 잡아서 바쳐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나귀가 첫 새끼가 났어. 그 나귀를 잡아 죽이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나귀를 죽여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만일 어린 양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나귀의 목을 꺾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대신 죽였어요. 예.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나귀는 지가 안 죽은 그 이유를요, 양이 대신 죽어서 지가 안 죽었다는 걸 나귀가 모르겠죠. 알든 모르든, 그 양이 죽음으로 나귀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게 됐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도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시편 10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높은 성수에서 이 낮은 이 세상을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그 거룩한 성소에서 이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죄로 말미암아 갇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렇죠. 우리는 죽이기로 정한 자요. 벌써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 선고 내리진 사람.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려요. 집행 날짜가 죽는 그날이 집행 날짜예요. 죽으면 그냥 심판과 지옥이 결정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만일 사형수가요, 어느 날, 야, 사형수 감옥에 나와! 그러면 그날 죽는 날인데, 사형수
김아무개 나와. 그래.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하고 이제 나갔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석방이다. 에? 어쩌세요? 죄 없는 친구 아무개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는 법적으로 허락해서 죽은 거니라. 네 친구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면은 죽는 허락했다면은 법적으로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해방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입니다. 자유다. 해방이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압제 밑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 예? 예. 그 해방됐을 때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때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예, 저 시골에서요. 야,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일본 순사한테 잡혀간다. 예? 만세 부르지 마라. 그래 이제 문을 딱 잠가놓고 펄펄 떨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막 만세 부르는 사람에 가서 아직 순사 안 왔느냐고. 그러니까 순사가 왜 와?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해방됐다고 독립됐다고. 그런데 만세 부르는데 왜 순사가 잡아가느냐 이렇게. 에이 아니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아직 순사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좀 있으면 온다. 응? 3일 동안 문 딱 잠가놓고 벌벌벌벌. 그래도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 집구석만 해방 안 됐어요. 3일 후에 나가서 아직도 순사 안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 돌았나. 해방됐다고 여기 보라고. 예? 뭐 해방됐다는 거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호의든지 특별 소식 찍어놓은 거 그걸 보고서 해방됐구나 그때서 만세. 예. 그렇죠. 지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가 언젠데 아직도 죄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어찌하오리까.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 울고 어찌하오리까. 어찌해 하기는. 주님이 사회 나왔는데 그 믿으면 되지. 그거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택하신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믿기도 전에 교회당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지심을 택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택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한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구별하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는 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잡아갈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는 주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의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분, 주님이 나의 의. 우리가 혹시 구원받은 후에도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혹 누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대언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계속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고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보신 은혜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제 죄 좀 지어도 괜찮겠다. 그런 이론이 어디 있느냐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온갖 악하고 흉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될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혹시 구원받은 후에요, 이제는 다시 심판받지 않겠다고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이제 죄를 살짝 지어가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하다면 뭔가 병들어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도 남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를 또 지고요. 또 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나는 자꾸 죄를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시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또랑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해서 양식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서울에 보내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킨다고 합시다. 기가 막히게 소를 팔고 돼지를 키워서 팔아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이 많은 그 부모님이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가 막히게 만든 돈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유학을 보내놨더니 이 녀석은 맨 놀러만 댕기고요. 댄소리에 쫓아다니고 연애나 그걸로 댕기고요. 딴짓거리 하면은요. 그런 자식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놓고는요. 돈 다 까먹고 아버지 돈 모자라요. 또 더 보내주세요.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허리가 끊어지든지 말든지. 그거는 흡혈귀입니다. 부모 피 빨아먹고 사는. 확실하게 해서 빨리 공부를 해서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받은 은혜를 빨리 효도를 할 생각 안 하고 부모의 희생을 자기의 편히 사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것이. 그보다 100배 1000배 큰 죄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놨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것도 엄청히 큰 죄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저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너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라.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그런 죄가 있다면요. 자수하셔요.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걸 심상하게 적당하게 살다가 천당에만 가면 된다는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 그 거짓이 자기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생각이 돼.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 그래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고집, 내 의지, 내 이상,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나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 처리됐고 내 안에 주님이 새로운 주인이 살아계셔. 바닷가에 보면은요, 이 고동이요. 고동 알은 누가 빼먹은 지 없어. 조그마한 개가 고동 껍질을 뒤집어 쓰고 댕기는 게 있죠. 보셨어요? 남의 주인이, 다른 주인이 그 껍질을 쓰고 막, 개가 딱 잡아서 보면은 고동이 막 빨리빨리 가요. 고동이 그렇게 빨리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속에 개가 들어앉았어요. 이 나라는 것, 이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고 내 안에는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예?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살아 그러면 살고 죽으 그러면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의지, 자기 주장 그대로 가지고 살면 글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는데, 계시면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이제 맡기지. 이제 고난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죽은 자다. 예?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세상의 온갖 사치와 허영 그런 거 보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혹시 생기거든. 나도 전에는 좋아했는데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예. 세상이 나를 손짓하고 부르거들랑 뭐라 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렸어. 못 가. 죽었으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는 못 박혔는데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홍해가 있어.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건너서 애굽으로 하나도 못 갔어요. 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우리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그건 100번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거는 결심을 하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 예. 제가 며칠 전에 충주에서요. 그 무슨 호더라 충주 호수 큰 거 있잖아요.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데 배를 타고요. 쫙 가는데요. 이 배를 잘못 탔어요. 경치는 좋은데요. 배 안에 사람들이 몇십 명 탔는데 단체로 탔는 모양인데 노래를 막 귀가 찢어질 듯이 재지는 곡을 재지는 곡이 재즈로 합니까? 하여튼요 귀가 째질 것 같아요. 막 흔들어 대는데요. 참 내가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누가 대절했나 이거. 다른 손님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또 흔들어. 예.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막 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예.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홍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하고 통과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하고 통과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거는 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너희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또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 용서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우리를 때려 죽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항상 용서와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고. 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죄에 지면 죄의 종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면 세상 종입니다. 마귀에 지면 마귀의 종입니다. 육신에 지면 육신의 종입니다. 우리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바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훔치라 그러면 훔치고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마귀가 그 속에 저 나쁜 여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뭐 좋아하라 그러면 좋아하고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은 멸망입니다.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죄에게서는 해방돼. 죄의 종이 아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이 몸을 갖다가 죄 짓는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다고 또 괜찮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리는 없잖아요.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친백성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하는 친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거룩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죠. 예?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자기 육신의 어떤 세욕을 쫓아 행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이런 성적인 죄가 있으면 그게 엄히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예? 이 도덕적인 죄가요 들어오면은요 그 심령이 이제 부패해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심상하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면은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누룩이 있는 떡하고 양고기하고 같이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6월절 양고기 먹을 때 양고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도 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 그 다음에 누룩이라는 건 죄잖아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누룩도 있고 또 새 누룩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인 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이 죄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치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성령의 역사는 끝나요. 교회 안에 죄가 썩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리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나요. 끝나면 구원 역사 끝나요. 하나님 역사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 집단밖에 안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주 무엇보다도 더럽게 여기고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여기고 그걸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문제를 줘요. 다른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그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이 전체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잘못되면 한 몸이니까 다른 형제 자매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혼자 잘못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상관이 없어요? 혼자입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강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그게 개입하시고 신원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갚아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네. 또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죠. 이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걸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더러운 것에 가지도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우리를 그 모든 데서 구별해야 됩니다. 점점 구별되어야 됩니다.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야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거룩한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점점 거룩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있잖아요. 이제 지나간 때는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지나간 때는 지나가고 영원히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새 사람입니다. 주 나의 새로운 생애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찬송이 있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종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그런 가는 마당에서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간다면 그같이 후회스러운 일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희생적으로 더 많이 일을 할 것을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형제 한 분 건강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암이라는 게 발견돼가지고요. 발견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그냥 가셨어요. 그 형제 돌아가시기 1년 전인, 일주일 전, 한 주 전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 다 이 얘기하고 같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주님 앞에 가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세상의 헛되을 위해 살던 것을 보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배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워라 가거라 적당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다시는 우리 이 헛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걸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들처럼 살아간 것이, 예?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지난 때가 족하다. 더 이상 연결시키지 마라 그래야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그것으로 끝내야지. 응?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또 연결시키면 되겠느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 위해서 산다는 게 몇 뻔하잖아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예.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 세상의 헛된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면 그건 죄예요, 죄.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 죄요.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들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그 아내로 만드실 때 하와는 깨끗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 아담이 그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옆구리에서 빼내서 만든 그 여자는 훗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마귀가 끄는 대로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대신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서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점점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예,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단장시키고 있어요. 단장시키고 있어요. 예?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으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할 거예요. 예. 신랑이 남편 될 사람이 훌륭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아내는 그 자기에게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에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과 같아요.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얀 세마포를 입혔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깨끗한 옷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혀놓은 사람은요, 그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털썩털썩 지지 않고 막 연탄 공장에 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더러운 데는 가지 말고 아무데나 주지 않지 말고, 뭐 묻었으면 즉시 깨끗하게 빨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은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시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간암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실 때에 동편에 해가 떠서 그 햇살이 성전에 쫙 비쳐 들어왔을 거예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소란스러운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는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빛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에는 빛이 필요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땅은 캄캄했습니다. 흑암의 기품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날 창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창조도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쳤어요.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쳤습니다.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빛은 진리를 가르쳐요. 어둠은 거짓을 가르쳐요. 빛은 선을 가르치면 어둠은 죄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천국은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가득합니다. 그거는 해도 달도 등불도 필요 없다. 그거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옥에는 낮이 없습니다. 밤뿐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윤회하는 별들이라. 저희를 어두운 구덩이에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영원한 멸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이제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었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삽니다. 이제 빛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은 태양체, 태양은요 발광체요. 달은 반사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죠. 주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제가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게 결혼 조건, 상대자 조건으로서요, 세 가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확실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최고입니다. 둘째는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착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느니라. 믿음도 가지고 착한 양심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럼 착한 양심을 버린 이 믿음은 뭐냐? 이건 파손된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둘리 먹으려고 그러고 돈이나 떼먹고 그리스도인이요 계획적으로 몇 번 거짓말하면 그 사람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물이고 학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빛입니다. 어두움은 그와 반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예?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 나를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서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예.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생활입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할렐루야를 노래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예. 빛 가운데, 예?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 갈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예?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가을이 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예?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대로, 예?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익어요. 예. 이제 이삭은, 예? 충실한 곡식은 고개를 탁 숙이고요. 가을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열매.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 딱 들고 여기 있어요.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마지막 때 되면은요, 지옥 갈 사람은 아주 지옥 가기에 적당하게 죄로 물어 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아, 지옥 가기에 충분하구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도록, 예,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다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면 지옥 가기에 열매도 충분해. 지옥 갈 열매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어보라. 더 이상 안 돼. 이제 시간이 없다. 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라는 거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거기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별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거룩하게, 더 어렵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 쫓겨 들어갈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걸어갈 때, 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캄캄한 그 곳에서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빛 대신 주님이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은 전부 어둠입니다. 은밀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거짓된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다 드러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446장.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 힘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미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강북교구, 강남교구 그리고 서울대, 경원대 이렇게 집회가 네 군데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우리 임원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7시 반부터 본관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서부교구 82구역 선교회에서 그 모임 장소를 이황구 형제님 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유아방 간담회가 있습니다. 유아를 맡기시는 어머니들 전원 참석해서 210호 유아방에서 같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인 원례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집회 후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교육관 102호실에서 노인 원례 교제를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시부터 시작되니 2시까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